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할 때 4장 신비를 영접하다 4-2 이 책에 대해 아름다움에 대해 내 개인적 삶에 대해 고심하던 나에게 태양의 선택을 받은 듯 찬란하게 빛나던 그 절벽이 대단한 계시를 내려준 것은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초자연적인 광휘를 내뿜는 백악덩어리가 나타나자 내 뇌리에 다음과 같은 명백한 사실이 떠올랐다. 아름다움은 설명할 수 없기에 우리를 고양하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성장할 수 있다. 유독 햇빛이 환히 비추던 그 절벽을 보며 나는 무엇을 이해해야 했던 것일까? 아니, 이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그것은 내게 힘과 희망을 주었고 상상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마치 미셸 베르제가 노래를 채 시작하기도 전에 피아노 전주 한 소절로 류시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던 것처럼 이런 일은 왜 벌어지는 것일까? 17세기의 시인 앙겔루스 질레지우스는 장미에는 이유가 없다는 말로 이 질문에 대답한다. 장미 한 송이의 아름다움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해해야 할까? 모나리자의 미소에서 무엇을 이해해야 할까? 이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니,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이해하든 아름다움의 수수께끼는 사라지지 않으리라는 사실뿐이다. 어떤 사람은 장미가 운명적인 힘에 이끌려 하늘을 향해 자란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장미 봉오리가 여러 겹의 꽃잎으로 벌어지는 방식이 생명력에 가차없는 힘을 상징한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겹겹이 접혀 들어가 있으면서도 바깥을 향해 열려있는 장미 꽃잎들의 유일무이한 형태, 단정하면서도 세심한 초대를 연상케 하는 형태 덕분에 장미가 다른 꽃들보다 우월하다고 말할 것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원하는 대로 한마디씩 할 것이다. 그런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아름다움의 수수께끼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모나리자의 미소를 보고 임신한 여성의 미소라고, 또 어떤 사람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몰래 반한 젊은 남자의 미소라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둘을 섞은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수수께끼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고 아름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어쩌면 장미꽃이 아름다운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이유를 넘어서는 것임은 틀림없다. 우리는 미적 경험을 할 때 평상시 우리에게 거부감이나 두려움을 주는 것, 알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 자신의 불확실성, 우리 내면의 어둠을 직면하는 데서 쾌락을 느낀다. 미적 경험을 통해 되도록 제대로 직시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덜 두려워하는 법을 익히고 현실에서 그것에 맞서는데 필요한 힘을 조금이나마 얻는다. 아름다움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좋아하는 법을, 수수께끼를 환대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말하려면 이보다 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이해하지 않는 것을 좋아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차라리 의미는 문제되지 않으며 혹은 더는 문제될 수 없음을 이해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에 가깝다. 아름다움에 관한 한 무엇을 뜻하는가는 그리 좋은 질문이 못 된다. 장미꽃이나 자연 풍경 혹은 그림이나 조각상을 바라볼 때
음악 소리에 마음을 빼앗길 때 이는 아주 명백해진다. 아름다움은 순수한 현존이기에 우리에게 기회의 형태로 나타난다. 한순간이나마 우리 존재를 순수한 현존으로 경험할 기회. 그래서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쁨을 느낄 기회가 된다. 아름다움 앞에서는 어떤 질문도 좋은 질문이 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실제에 대해 캐묻는 것이 아니라 현존의 기회를 만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아름다움에 대한 칸트와 헤겔과 프로이트의 설명을 살펴본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들 역시 아름다움에 질문을 제기하지 않았던가? 아름다움이 우리를 해결할 수 없는 것과 대면하게 하고 심지어 그것을 사랑하게 한다는 주장을 지탱하려면 사실상 이 책의 총체적인 접근 방식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칸트도, 헤겔도, 프로이트도 아름다움의 수수께끼를 해결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가? 그들의 작업에 기댄 탓에 우리도 설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설명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닐까? 아름다움에 대해 사유하기를 바란 나머지 아름다움을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를 했던 것은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끝까지 사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노력의 결실로 마침내 우리는 아름다움의 수수께끼와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아름다움의 정수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 사유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에 있지 않다. 차라리 다른 곳에 설명과 사유를 거친 뒤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에 있다. 하지만 그 남아있는 것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가려면 사유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러므로 아름다움의 의미를 묻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결국 아름다움이라는 수수께끼를 음미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를테면 의미에 주목하는 헤겔의 접근 방식은 우리가 정확하게 그 남아있는 것, 즉 의미가 남김없이 담아내지 못하는 아름다움의 차원을 더욱 강렬히 경험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지도 모른다. 다시 스핑크스로 돌아가 보자. 하건컨대 스핑크스의 아름다움은 인류의 역사에 대해 사유하게 하고 문명이 자연에서 벗어나기까지 거친 과정을 환기한다. 이런 해석에서 미에 대한 헤겔의 접근 방식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스핑크스의 아름다움은 그 의미보다 압도적이고 그 아름다움의 신비는 의미가 모두 담을 수 없는 그 남아있는 것에 깃들어 있는지도 모르겠다. 또한 그것은 어떻게의 비밀에 숨어 있을 것이다. 헤겔의 주장대로 형식은 의미를 상징하기도 상징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상징한다는 것일까? 거기에 예술의 마법, 아름다움의 마법이 있다. 수평선에서 끝없이 반짝이는 빛의 아름다움이 신의 존재 혹은 부재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빛의 아름다움이 어떻게 신을 환기한다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을까? 그 아름다움은 오히려 우리가 이름 부를 수 없는 다른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미셸 베르제의 침묵의 순간이 부재를 노래한다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그 아름다운 노랫말에 귀 기울이고 매료되고 감동해서 소중한 사람의 부재가 의미하는 바를 생각한다. 하지만 상실의 아픔과는 전혀 무관하게 아무 생각 없이 곡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도 있다. 가사를 모르는 외국인도 그 노래를 듣고 의미와 상관없이 의미를 넘어서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아름다움이 의미에 대한 질문을 낳는다는 사실이
우리가 아름다움을 순수한 현존으로서 감상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인간인 우리가 아름다움의 의미를 묻는 것은 당연하다. 어쩌면 그것은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들이미는 이 터무니없는 것, 바라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인지도 모른다.